세 가지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참된 농부 되십니다. 저는 뭐 참된 농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곡식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것들이 많고요. 또 우리 화분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필요한 것도 잘 주지도 못하고 또 이 식물이 뭐가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 참된 농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걸 다 공급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농부가 이렇게 막 좋은 그 영양분을 주더라도 이 곡식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의 축복, 또 정신적인 축복, 또 생각, 마음, 영적인 축복을 막 주려고 필요한 걸 공급하는데 그걸 내가 안 받겠다, 안 먹겠다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를 딱 준비해 놓고 그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주일에는 복음 메시지로, 또 우리 미중모 예배는 훈련 메시지로, 또 수요 예배는 또 우리가 징금다리 축복으로, 또 금요 전도학교는 우리 치유되어지고 기도의 축복으로, 이렇게 현장에서는 전도의 축복으로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여러분과 저 영양분을 계속 우리 드시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열매는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우리가 바뀌어진다 그랬죠. 뭐가 바뀌어집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당연한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수준도 높아져요. 그래서 필요한 걸 하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때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예요. 그 중직자는 앞으로 저와 함께 이 흐름 속에 계속 가야 됩니다.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교회 현장 예배 드린 곳은 다 있어야 돼요. 그거 이제 중직자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똑같이 이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흐름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죠. 말씀의 씨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씨는 다른 씨가 아니라 이 복음의 씨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뭔가 꽉 채운 느낌으로 바뀌어집니다. 공허한 것이 바뀌어지고요. 어느 날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이 떠나가요. 뿐만 아니라 이 계속 막 고통이 왔는데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셔. 나도 모르게 이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있으면 승리하는데 씨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밭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축복의 밭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아무리 심어줘도 여러분이 이게 안 바뀌면 안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려면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힘 얻으면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삶과 행동도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 힘이 생긴 사람들의 응답이죠.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 영적 힘이 없으니까 옛날로 자꾸 돌아가죠. 회귀 본능으로. 우리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회귀 본능.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이 막 계속 막 올라갔습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바꿔야 되냐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 올 때마다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다.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된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마음도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죠. 어떤 열매 맺게 됩니까? 절대적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죠?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응답이 옵니까?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유일성
응답이 오죠. 유일성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요, 사람이 주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매가 이제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사실은 혼자 뭔가 변화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삶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영적 힘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직장,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빛이 갈 때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소금은 다른 사람에게 다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되겠죠. 다른 사람의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요도 먹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에 이 계속 씨가 뿌리지는 가운데 여러분이 3가지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편집합니다. 치유, 회복, 작품을 만들죠. 설계 하나님 하십니다. 제자로 그리고 디자인 하셔서 교회와 현장과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죠? 그게 맞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 3가지 복음화인데 첫 번째로 우리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여러분이 개인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뭐가 돼야 되냐면 복음화가 돼야 돼요. 이 복음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말씀 흐름. 말씀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이게 말씀이 각인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각인돼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각인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면 노력하고 최선 다하고 열심히 하고 조금 변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 승리해야 돼요. 뭡니까? 그걸 보고 강단이라 그래요. 그 여러분이 강단 말씀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그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일에 좀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말씀 듣는 분 보면 이렇게 매일 말씀 듣는 분이 계셨죠. 그리고 영적으로 좀 있는 분들은 그만큼 필요하니까 하루에 3번씩 말씀 들은 분이 계시죠. 그리고 일주일에 6번,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전도학교 예배, 현장 예배, 일주일에 한 10몇 번 예배 듣는 거예요. 그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제가 이번 주도 금요 전도학교 얘기했지만 사단이 23시 30분을 역사하는데 교회에 30분 와서 예배 드린다. 영적 상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거 안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거 바뀔 거예요. 그죠? 안 바뀌어요. 콜라가 새까맣게 들어있는데 그 물 한 방울 탁 떨어뜨린 다음에 안 바뀌었네. 안 바뀌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죠. 안 바뀌는 게. 콜라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놓고 안 바뀌었네. 당연히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오랫동안 복음 아닌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고, 그죠? 영적 문제가 심각한데 그거 하나로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물 2방울 뿌리면 되겠습니까? 되겠죠. 한 100년 뿌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색깔이 바뀝니다. 그죠? 색깔이 나도 우리 못 바뀌어요. 그 다른 사람이 바뀌었네 이게 보여요. 그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느낍니다. 그죠? 그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강단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각인돼요. 그죠? 어느 정도 각인되냐? 문제 사건 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 사건마다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다 내 생각대로, 그죠?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응답이냐? 사단의 응답입니다. 사단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동영상 말씀, 그 다음에 이렇게 녹취록, 그 다음에 기도문 계속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수첩 메시지를 이제 우리 카톡방에 올리죠. 그냥 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저는 월화수목금토까지 계속 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각인뿔이 체결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도 준비하는데 요거 메시지 계속 듣다가 그 중요한 메시지를 메모를 합니다. 그 메시지를 강단에 또 적용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또 뭐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그 다음에 전도와 이 세 가지 메시지. 토요일만 해도 저 메시지 몇 개 듣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 듣는 거예요. 그 저는 일주일에 주일 예배, 그 다음에 미중모 주일 예배, 일부 미중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전도학교,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새벽기도, 그 다음에 현장에 말씀 공부하는 것도 몇 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또 한 5가지 메시지 엄청 들어요. 일주일 메시지를 한 10몇 개, 뭐 20개 가까이 듣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이도 듣는데, 그럼 여러분은 저보다 더 나으시죠? 그래 안 듣는 거예요. 그죠? 나는 목사님보다 수준이 더 높아. 그래서 안 듣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그죠? 저보다 수준이 더 높으시면 안 들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저는 수준이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20개 예배를 드리거나 제가 하거나 그래 한다는 말이에요. 그 옛날에 안산 있을 때는 제가 현장에 예배를 몇 군데도 30군데 드렸어요. 30군데. 청년, 영적은 30군데 들었어요. 별 희한한 사람 다 만났습니다. 그때 나쁜 습관이 들었어요. 어떤 습관이 들었냐? 처음에는 집에 밥을 안 먹었어요. 왜 밥을 안 먹었냐? 현장에서 밥을 다 해결했습니다. 좋죠? 여자분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현장 가서 뭐 아침 먹고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힘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배 끝나고 나면 뭘 주냐면 간식을 주죠. 간식을 뭐 사과도 주고 귤도 주고 뭐 막 주는 거예요. 뭐 과자도 주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과자 먹고 간식 먹고 과자 먹고 간식 먹고 하다 보니까 당뇨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 제가 당뇨가 온 겁니다. 심한 건 아니에요. 당뇨 전 단계예요. 얼마나 과일을 많이 먹은지, 얼마나 이제 그걸 먹었는지. 그 이제 또 음료수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저는 음료수가 그냥 나쁜지 몰랐어요. 이 당뇨에 가장 나쁜 게 음료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음료수 전혀 안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과일 먹고 예배 끝나고 음료수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제 당뇨 막 갈증이 막 오는 거죠. 그게 뭐 온갖 막 문제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나쁜 습관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 이 나쁜 것도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게 몸에 다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 메시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 본부 훈련도 있습니다. 아주 하요 집회, 뭐 세가족, 요 2가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본부에 참석해보면 좋아요. 여기는 몇천 명 모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자꾸 음무한 개구리를 하고 있으면요, 신앙의 성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 같은 데도 가봐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봐야 돼요. 그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기꾼도 많아요. 그죠? 믿음 좋은처럼 보이지만 사기꾼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면 이것도 분별력이 보입니다. 그죠? 내가 막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뭐가 하나님 축복하셔서 막 됐는데, 알고 거진 기적이 일어난 건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대부분. 그죠? 하나님 그리 역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 예배 잘 드리고 있냐? 뭐 전도가 되어지고 있냐? 하나도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런 걸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훈련 메시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참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을 못 간다, 뭐 경제가 없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 수첩 메시지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듣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잘 못 가면 지금 현재 나오는 훈련들 메시지 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나온 메시지를 기도 수첩하면 이거 다 나와요. 이렇게 이제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되면요, 생각, 마음 안 바뀝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되어져야 돼요. 뿌리까지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그죠? 행복한 시간,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시간, 그죠? 행복한 시간, 그 다음에 영적 힘을 얻는 시간, 이게 바로 정시기도예요. 이때만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하나님 10배 지혜도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시기도.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가 부모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도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더워 죽겠습니다. 좀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 기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단순하게, 여러분이 진짜 그죠? 마음에 있는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죠? 여러분이 막 전능하신 하나님, 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 딸이 저한테 와서 우리 당진 예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뭐 그죠? 이렇게 뭐 하면서 아빠 돈 10,000원만 줘.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 10,000원만 줘. 아니면 아빠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냥 10,000원만 줘. 그러면 줘요, 안 줘요? 그거 줍니다. 뭐 개인이 와서 막 진짜 막 예배 잘 드리시고 막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죠? 막 교회를 사랑하시고 막 해서 돈 10,000원만 줘.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생각을 그냥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 그리고 어려우면 없다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기도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집중 기도하세요. 그죠?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안 되는 거 새벽 기도 나오셔서 여러분 집중하세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 다 새벽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죠? 이번 주 제가 구창모 그분 얘기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죠? 뭐 어쩌다 마주친 거대. 막 희날이, 그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돈 엄청 버는 겁니다. 떼돈 번 거예요. 그죠? 그 어릴 때 모태 신앙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 다녀. 고등학교까지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녀. 세상에서 막 놀 거 먹을 거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뭐 힘드니까 이제 어릴 때 교회 나가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새벽 기도 가서 막 기도했다잖아요. 새벽 기도 5시인데 몇 시에 나왔냐? 4시에 나가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갈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갈급했다는 얘기입니까? 갈급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진짜 갈급해 보세요. 그죠? 새벽 4시가 아니고 몇 시에 나갈까요? 그죠? 3시고 1시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뭔가 그렇게 없다고 갈급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갈급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진짜 오늘 여러분 암 걸렸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암 말기야. 어떻게 할 겁니까? 에이씨 죽으면 되지 뭐. 믿음 좋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막 암 걸렸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막 병원 알아보고 막 누가 연락 오고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갈급해 보세요. 막 새벽 막 5시, 뭐 4시, 3시 중요한 막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갈급하니까요. 하루 종일 말씀 듣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진짜 막 무릎을 딸 정도로 기도했어요. 옛날에 기도 얼마 했냐면 우리 옛날에는 방바닥에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자, 저기서 우리 그 방바닥이 여기서 뭐 우리 집사람 정도 된다면 저기서 막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막 기도합니다. 나중에 막 눈 떠보면 어디 와 있어요? 막 소리가 크게 들려 뭐가. 아니 목사님 옆에까지 와서 막 기도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그게 막 1시간 기도하다 보면 이까지 와 기도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옆에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방해될 정도로 그 정도로. 새벽 기도 목사님 기도하면 같이 더 많이 기도하려고. 목사님 1시간 기도하면 저는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저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냥 목사 된 게 아니고 그냥 영적 상태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영적 상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3번째로 우리는 이 어디 체질이 돼야 되냐면 이 전도 체질까지 돼야 됩니다. 이게 개인 복음화입니다. 그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돈 벌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까지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소원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죠?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과 후, 그죠? 기도 전후, 전도 전후 이 인생 뭐가 있어야 되냐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나의 담의색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바울이 사도행 9장에 그리스도 만났을 때 전과 후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났을 때마다 그다음에 그 교회 갔을 때마다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최고의 엘리트였다. 그런데 담에색에서 그리스도 만난 후에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가문이 최고의 가문이었다. 왕족 가문, 베냐민, 그죠? 그다음에 가마리엘 문화생 출생, 그죠? 그다음에 율법주의 율법학자,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그 촬영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걸 다 배설물 여겼다. 이건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다. 나는 이제 천국 상급을 위해 달려간다. 그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스토리가 확실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이 희미해요. 이런 사람은 종교생활을 합니다. 요거 희미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희미하게 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신앙 희미합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신앙들이 보통 확실하지 않죠. 저는 이게 확실하거든요. 완전히 영적 문제 와서 잠 못 자고 시달리고, 그죠? 눌리고, 그죠? 자살하려고 그러고, 이러다가 중학교 3학년짜리 친구가 와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저 담배 딱 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와서 오빠 이 얘기 들어봐야 돼. 보라고. 나는 안 듣는다. 교회 다니는 놈들 다 막 이상한 놈들 많은데 나 교회 안 다닌다. 저 군대에 상처받았거든요. 바로 위에 고참 때문에. 그런 놈 다니는 교회라면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런 놈이 믿는 예수라면 예수 안 믿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완전히 무너지니까 겉으로는 그랬어요. 자존심은 상했어요. 근데 속마음은 진짜 뭐 듣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찌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죠? 사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왔으면 다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저가 안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담배 딱 피우는데 이게 해오리 바람이 불어갖고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친구 입속으로 다 연기가 되는 거예요. 막 콜록콜록 하는데, 야, 얼마나 막 안 됐든지. 그래도 선한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하나님 은혜가 좀 있은 거죠. 미안하니까, 야, 그러면 네가 진짜 말하고 싶은 그 복음 얘기해봐라. 그 친구 내가 뭐라 했냐면, 나는 죽어도 이 복음을 오빠에게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짜리 친구가 뭘 안다고 죽어도 이 복음을 얘기한다는 이만큼 가치 있는 게 뭘까? 제가 골똘히 생각했어요. 얘가 갖고 있는 예수 믿는 게 진짜 뭔가 있는가 보다. 야, 생명 걸고 복음 전한 뭐가 있는가 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해서 그 중학교 3학년 친구에게 영접을 한 겁니다. 제가. 그죠? 그럼 1년 후에 또 선교사를 교회를 나갔고, 그리고 한번 나간 후에는 뭐 그냥 일심저심 지속해버렸죠. 뭐 예배 그거는 안 빠지고 뭐 직장생을 빼놓고는 예배 안 빠졌거든요. 저 2교대 3교대 막 그거 해봤어요. 그런 거 빼놓고는 예배 드리고 직장 가고, 직장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정도로 제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된 거죠. 또 돌아보니까 제가 갈급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모든 게 누구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십니다. 그죠? 그리고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영적 문제 많다, 뭐 힘들다,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봐요. 참 그 사람은 참 감사해요. 영적 문제 심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이 계셔요. 진짜 말씀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보면 참 기뻐요. 야, 저 사람은 어느 날 응답 받겠구나. 저 사람은 어느 날 치유되겠구나. 저 사람은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주시겠구나.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뭐 잘 되는 사람, 그죠?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은혜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죠? 사단 마귀예요. 그죠? 그 돌짝밭, 그죠? 그다음 길갓밭, 가시밭, 이걸로 계속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거 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계속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흑암이 안 꺾이면 안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복음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복음화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그다음 기도로, 성령으로, 은혜로 복음화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복음화했던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오늘 세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자의 보호자, 이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위기 때 이 바울을 보호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위기가 생기면 다 떠나가잖아요. 그 진짜 뭐 항공 그 선장하고 뭐 그다음 배 선장하는 사람은 진짜 위기가 만나면 다 알잖아요.
그죠? 진짜 위기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막 추락해. 그럼 위기가 만나서 어떡합니까? 그죠? 어떻게 하든 민간의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탈출을 하든지 그래 죽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월호 사건 아시죠? 그죠? 300명이 다 죽는데 그 이준석이라는 그 선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팬티바람으로 도망 나오잖아요. 완전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단에게 잡힌 거죠. 그죠?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 그럼 교회를 보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목회자가 진짜 실수하거나 어려움 당했다. 잘해주라는 얘기 아니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평생 마귀 짓을 한다 그러면 도와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좀 실수했다 도와줘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이 진짜 실수했다 여러분 도와줄 겁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저는 덮고 도와줄 거예요. 그럼 회개만 한다 그러면. 그죠? 교회에서 막 재정의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교회에서 막 이상한 행동하더라도 저는 용서해 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해야 되죠. 목사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베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가 위기 당했을 때, 전도자가 위기 당했을 때 이 도와줄 사람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야, 이런 일을 하는데 좀 너희 교회 일꾼 없냐? 좀 추천해달라 했을 때 이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베입니다. 그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당진 예정교회에서 진짜 믿음에 간증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한번 보내줘. 그랬을 때 저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 사람 안 되겠네.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 붙박이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은 예배 붙박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저가요, 현장 가면요, 또 목회자들 만나면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막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별 사람 다 얘기해요. 보통 목사님들이. 그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좀 실수하거나 문제 많은 사람 얘기는 크진 안 합니다.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좀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추천하고 싶은 사람을 추천해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왜 지금 여당들 욕합니까? 그게 맞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맞지 않는 사람을 세우니까 막 욕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정치하는 분들이 다 보면 다 인맥으로, 물론 인맥으로 해야 되죠. 그래야 쉽죠. 일이 쉽죠. 그런데 인맥이라 해도 너무 막 정치적인 사람들, 그죠? 너무 막 상식 벗어난 사람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상식도 되어지면서 자기와 좀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세우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런 사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교회에 추천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아까 말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 이런 사람 참 진짜 너희 교회 추천할게, 소개해 줄게.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냐면 전도자의 동력자가 있죠.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그죠?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들이 부부였죠. 여러분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축복입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남자가 교회 다니는데 여자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도 계시고 여자분이 교회 다니는데 남자분이 안 다니는 분도 계셔요. 그죠? 어쨌거나 이제 근데 감사하게 이 브리스기가가 응답 받았죠. 그 루디아라는 사람은 여자인데 남자는 교회 안 다닌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도 계시죠. 이 브리스기가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전도자를 다 도왔어요. 그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자의 필요한 걸 다 채워줬죠. 그죠? 그리고 이 전도자 아니고 이 사람이 이 마가다락방 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 교회 한 명 나오면 교회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로 전도자의 식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가이오라는 장로예요. 장로라고 그냥 장로가 아니죠. 가이오라는 장로였는데 이 사람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모든 전도자를 다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그죠? 식주인이라는 것은 밥 먹는 걸 다 도와준 거죠. 그죠? 쉽게 하면 우리 교회에 누가 30명 왔다. 그 30명 밥을 다 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라가 아니라 이런 사람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영적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돈, 30명 사주면, 내 30년 만에 나가는데, 이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산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어렵다는 거죠. 그죠? 30만 원 딱 내도 별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30억 줬다. 그럼 30만 원 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그죠? 30만 원 내면 내가 오늘 생활비가 안 돼. 그러면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이오는 그만큼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요한이 목사님입니다.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길 간구하노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가이오가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축복 다 온 거죠. 그럼 자녀의 축복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자녀의 축복도 다 온 겁니다. 그죠? 이만큼 영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돌보아 주는 자, 그죠? 교회를 다 돌보아 줬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중직자 될 분들은요,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영적 상태마다 다른데, 여러분이 꼭 보면 있어야 할 자리 없어요. 꼭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교회는요, 이 흐름이 있고요, 요 시간표가 딱 있습니다. 뭐든지. 그 중요한 시간표 딱 올 때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중요한 뭔가 응답이 올 때 뭔가 문제가 올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뭔가 응답 받을 수 없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말씀드렸죠. 은혜 있는 사람은요, 꼭 중요한 곳에, 제가 생각에, 이 사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꼭 있어요. 은혜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이 진짜 중요한 뭔가 응답이 있는데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지난주에 4명이 누가 다 왔는데 그 시간에 누가 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곳에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죠? 그거는 막 일찍 와라, 바르게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면요, 어떻게 그게 있어야 잘 있는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은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 뭔가 중요한 곳에 없어. 중요한데 이게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이오는 그게 아니라 돌보아 준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복음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흑암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씀의 각인뿔이 체질될 때 개인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런 사람이 교회 붙박이로 세워졌을 때 교회의 흑암색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현장 복음화죠. 우리 교회는 저가 예배 서고 있으니까 예배 역사를 흑암은 무너졌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하려면 시스템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 운동할 사역자, 그 다음에 루디아, 야손, 아굴로 브리스길라처럼 사람을 초청하고 자기 집에 초청하고 방문하고 연결할 수 있는 조장,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영접운동, 요걸 일으킨 겁니다. 요 사람이 현장을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사람은 이제 사역자나 1:1 양육, 구원의 길, 그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뭡니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여기는 이 시대에
영적 문제, 그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문제 치유할 수 있는 그 지속적으로 24시간 치유하는 치유센터.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제자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션홈에서 결국은 어떤 삶을 살게 만드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전도도 되어지고 삶도 되어지는. 여러분이 요거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복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아시겠죠? 두 가지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거룩과 사람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서울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 살리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도 되어지고 삶도 되어지는 용답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막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건강이 없어. 그러면 병원 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그죠? 내가 막 축복 없는데 누구 살려고 그러면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마음은 되는데 행동은 안 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시스템이 뭐죠? 바로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중직자들이 현장 사령관으로 세워지는 거죠. 저는 강단 선교사라면 우리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교회에서 주름 잡으면 안 돼요. 교회 주름 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장에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교회 아시죠? 미국 교회에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 성도님 많다잖아요. 근데 미국에는요 독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 교회로 가면 한인들 만나잖아요. 미국에. 그 미국의 한인들이 우여곡절 끝에 간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스카이 대학 나오고, 그죠? 유명 사람 많아요. 근데 미국 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로 얘기하면 3D 직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세탁소도 하고, 그죠? 미장도 하고, 엘리트들이, 150 되는 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스트레스 막 받는 거예요. 자기 원래 거를 못하니까. 그걸 어디 가서 풀어요? 어디 가서 풉니까? 말 안 듣는 사람한테 풀 수 없잖아요. 괜히 가서 백인들 뭐라 그러다가 난리 나잖아요. 그죠? 총 들고 난리 나잖아요. 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성도한테 퍼붓는 거예요. 현장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중재되는 분은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현장 응답 다 받으면 교회에 다 받아 아무 말 안 해도요, 저 사람 위대한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보이는 거예요. 그죠?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돼요. 중직자는요. 아시겠죠?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교회를 담당을 하는 거죠. 현장 교회. 교회와 똑같은 것을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요게 뭡니까? 현장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면요 어떻게 되냐면 요런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욕심을 품게 돼요. 그죠? 거룩한 욕심.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요런 사람 될 겁니다. 1%의 사람. 여러분이 1%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교회의 1%, 현장의 1%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못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교회의 1%, 그 다음에 우리 가문 살리는 1%, 그 다음에 우리 현장 살리는 1%,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 참된 농부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귀한 응답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복음화 축복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1%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